그렇게 해서 손과 발에 머리에 과시간을 쓰셨던 그 가시 자국, 또 그들이 손과 발에 찔렸던 그 못자국, 옆구리에 창을 맞았던 창자국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그대로 정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2장부터 우리 7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쭉 이제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화목하게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누가 올라갑니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빌립을 비롯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민족적이고 또 지역 감정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이웃이 문제가 안 돼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겁나게 못 나갔다. 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원수같이 개, 돼지로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 복음 전한다니까요. 이 뭔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중에 사마리아까지입니까? 아니에요.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그들을 점령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죠. 원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로마까지 가서, 땅끝이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회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같이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우리가 증인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느냐, 게으르고 나태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정말 울고 먹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요. 성령이 임한다. 권능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잘못된 관심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심이 뭡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속적 세상적인 나라죠. 어떻게 단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사상이었고 메시아 간이었어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물음이 야, 이게 아니구나,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바람이 있었죠. 언제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민심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독립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모이면 싸웠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중에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와서 집 앞바람을 휘둘러요. 예수께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언제 왕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랬다고.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믿었더니 예수님도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일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7절에 기록을 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 시기는 언제 있을지 너희들 관심 밖에 돌아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주 우회적이지만은 아주 직선적인 말씀을 했어요. 관심 밖이다. 그건 너희들 관심 밖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로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서 신약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나와야 돼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곳에서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관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시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잘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에 목적이 되면 이게 잘못된 관심이야. 잘못된 가치관이요. 예수님 관심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린 자꾸 그쪽으로 간다.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민족이 회개해서 회복될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거기 관심,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6절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 8절이에요. 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권능을 받았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청년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달라졌어요. 그들이.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한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설교에 달라졌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왜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여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달라졌어요. 세속적인 관심,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패역한 세대, 거기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삶이 달라졌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받아 권능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사도들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웃고 떠들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뭐 건강했냐 잘 살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지, 얼마나 내가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또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두나미스란 말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강하게 쓰시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에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원문을 보면 거기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증인의 삶이라요.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에요. 담대하고 자신 있는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렸거든요. 그분이 나를 세웠거든요. 얼마나 멋있게 우리를 회복시켰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가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뭐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세상이 시작된대.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믿기 전과 지금도 똑같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하고 아내가 안 변하고 자식이 안 변하겠습니까? 다른 삶을 사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권모술수를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그 폭력적이고 능력 있는 것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자꾸 타협해. 우리는 타협해. 세상 권세와 타협하고 세상 재미와 타협하고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고. 왜?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잠잠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러려고 자꾸 그래요. 아니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증인이 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데 눈을 뜨고 성령이 임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나는 권능을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우리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똘똘 뭉치면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이 달라졌잖아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오셨다는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내 의지가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린다고 인정하고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우리 검단교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도들 같이 우리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잠잠해 안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니까요. 지나오는 사람 인사하시고 먼저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고 외칠 수 있는, 거기에 뭐요? 순교를 각오하고, 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뭐 얼마 전에 그 전도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뭐냐? 전도지를 주는데 그 자리에서 벌이 든다는 거예요. 아주 모멸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분에게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더 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기간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도전을 못 보고 자극을 못 받잖아요. 이럴 때 좀 도전도 받으시고 자극도 받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 전도하고, 이런 기회 나도 한번 이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내일부터 꼭 새벽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전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그랬는데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다 나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오래 하면 이제 좀 인상을 더 쓰실 것 같아. 빨리빨리 끝내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이제 상 주실 거요. 상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니까요. 상 받으려면 증인이 돼야 합니다. 증인이. 반드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징조가 지금 지구촌 전체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똑바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도 꼭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되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검단교회 더 부흥의 여러분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